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은 3월 2일인데요. 전국의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고 어린이집도 새학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입학식 때문에 초등학교 이렇게 저희 딸 데리고 갔거든요. 뭔가 시작을 한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오늘 입학식이구나 이 얘기를 듣고 설레면서 잠이 들면서 이러다가 곧 결혼한다고 오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입학식이라는 시작을 이제 맞닥뜨리니까 저 끝에 있을 일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시작됐으면 끝이 나잖아요. 이게 태어나서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혼한다고 찾아올 테고 이제 가정을 이뤄서 보내고 나면 그런다고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이 시작과 함께 끝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 직선입니다. 직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냥 돌고 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거쳐서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는 우리의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낼 거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그 끝을 향해서 묵묵히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이 시작점과 도착점이 분명해야 그 바른 경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제일 좋은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데, 우리가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몰라서 인생이 참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어떤 분이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한 10조 정도로 추산하는 재산을 가지신 분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냈지만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만족이 안 되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우울증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뭐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공히 겪는 허무함, 우울감, 두려움, 이런 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작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성경은 이 창조가 너무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쏙 닮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별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신뢰로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별로 안 썼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지구 저 건너편에서는 막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과 도둑질,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는 세상들인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를 지목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고가 필요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가득 나게 하신 후에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종류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놔두고 다른 모든 나무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땅이 우리 사람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땅이 호의적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사람에게 다 호의적이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것에 이름이 될 정도로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았고 하나님께 이 위탁받은 통치권을 마음껏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원없이 누리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심술쟁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고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질 수 있어. 너는 지금은 불완전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너가 그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거짓말로 제안하신 거야 하는 이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또 이 아담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그런 거짓말로 꼬드겼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이런 식으로 아담을 꼬시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결국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을 대표하는 모든 피조세계에까지 다 이르르게 돼요. 그 저주의 한 표현으로 수고하고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상태에서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마스크를 끼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저주를 포함한 모든 저주 가운데서 수고하고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겨우 살아가는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만 봐도 이 4살, 8살짜리 어린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은 다 그 나름의 고뇌가 있고 갈망이 있고 욕구의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어코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담만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무수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다. 선악을 아는 일을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라. 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게 매우 노력해서 안간 힘을 써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마음을 찢고 또 찢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잠깐 알아듣는 듯 한데 이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원점입니다. 막 울고 애통하고 이제 눈물 닦고 일어서면 그때 또 원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말씀해 주시고 순종을 기대하시며 요구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왠지 저 멀리 계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은 별로 들어줄 마음이 없으신 분, 내 필요는 채워줄 능력이 없으신 분 같은 말도 안 되는 오해들, 착각들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 우리가 역시 저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누구와 사귀어도 관계가 틀어지고 무엇을 가져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역시 허무하고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감당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무에 친히 달리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셨고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본인이 고스란히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참된 구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누리고 노래하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전혀 없고 애통하고 곡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울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시작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구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타락에서 건져 올려 하나님이 먼저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 가운데 있었고 이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손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수고는 뭐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으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이 눈물은 뭔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구속하셨다면 그냥 다 걷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빨리
빨리 보내셔가지고 이 온갖 괴로움과 수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류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저주를 받으신 지 2000년이나 흘렀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 이런 의문점들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8장 18절 19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물론 그 고난은 너희들 힘든 거 알겠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너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그 영광을 너희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한다. 너희가 누릴 그 영광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서 누릴 그 영광을 피조물도 고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이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어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모든 피조물이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함께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이 고통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분의 저주 받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음인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그 온전한 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것 삼아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탄식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인 것을 보증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시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실을 새겨주고 하시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무수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우 많은 순간 속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몸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 형벌을 다 거두어 가셨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전혀 새로워지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확실한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느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의 완성을 늦추어 주고 계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끝났다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다 부활해서 새롭게 입혀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늦추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고 오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복음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세요. 이게 몇천 년이 더 흘러야 끝날지, 몇만 년이 더 흘러야 끝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히 일으켜 세우시고 기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자세히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산자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통치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상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을 무수히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예기치 않게 겪게 될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뭔가를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들, 환난들, 결핍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소망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들을 묵묵히 감내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말씀 보고 죄 찾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겪어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힘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